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고난의 터널을 지난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예. 네, 사실 저는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저는 쉬는 날 뭐 하냐면 정말 쉬거나 보통은 이제 카페에 가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카페 가서 설교를 쓰거나 월요일도 잘 안 쉽니다. 뭐 쉬긴 쉬는데 또 다시 이제 말씀 보러 가고 또 다른 사역 있으면 사역하고 또 정말 쉬어야 될 땐 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이제 저는 막 여행 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뭔가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뭐 이제 이거를 하나의 예를 들면 혼자 등산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축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쉬는 날 뭐 할래 이러면 전 축구하러 가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을 많이 안 다녀봤습니다. 사실 여행을 많이 안 다녀봐서 뭐 해외 여행은 손에 꼽히고요. 거의 안 갑니다. 해외 여행 가는 걸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남들이 막 이렇게 막 제 친구는 막 여권을 보면 도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저는 여권은 하여튼 긴 걸 만들었는데 도장이 없어요. 그만큼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뭐 해외여행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안 가본 곳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안 가본 곳이 너무 많고 차가 있어도 가까운 데 가지 멀리 잘 안 갑니다. 가까운 데 갔다 와도 충분히 저는 이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갔다 오면 됩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여름 휴가 때가 있는데 제가 여름 휴가 때 보통은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이제 가정 사역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여름 휴가 때 뭘 하냐면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 보러 갑니다. 참 신기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총신 동기들이 있는데 이제 총신은 학교를 딱 들어가면 반별로 움직입니다. 반별로. 그래가지고 3년 지나고 나면 친한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저도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동역자가 한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그 친구들이 다 서울 사람이고 총신 나와가지고 다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친구들 보려면 제가 서울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물어보면 사실 사역하는 게 다 바쁘니까 같은 서울에 있어도 얼굴 잘 못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인 제가 가거나 하면 그때 이제 시간 내 가지고 밤에 나오든지 어떻게 나와가지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삶도 나누고 사역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배우는 거 이런 거 좋아하니까 뭐 친구 몇몇이 좀 큰 교회에 있습니다.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막 이제 동생들도 있거든요. 동생도 있는데 형은 이런 거 배우는 거 좋아하지 하면서 이렇게 자신들 이제 좋은 시스템, 방송실 이런 장비도 한번 보여주고 우리 이번에 이렇게 했다고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 사역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하면 이제 그런 거 듣고 하는 걸 저는 좋아해서 그렇게 이제 휴가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동교회 제가 처음 부임하고 이제 첫 휴가 때 저도 여전히 이제 휴가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제 저랑 나이가 같은 친구 거기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도 갔는데 이번에는 좀 그냥 있지 말고 이제 바다 보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릉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이제 저랑 나이 맞는 그 친구랑 안 맞춰가지고 이제 강릉을 가기로 했습니다. 차 타고 이렇게 막 가는데 강릉 가보셨습니까? 서울에서? 안 가보셨죠?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고 저는 그 길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강릉 가다 보면 터널이 진짜 많습니다. 터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터널을 들어갔는데 나왔습니다. 근데 터널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빨리 반복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저는 이제 맨날 매일 이제 서울 가더라도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니까 거기는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제 터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터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갑자기 이제 터널을 딱 들어갔는데 터널이 끝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혹시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와,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인제 양장 터널이더라고요. 와,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11km랍니다. 운전해 보신 분 알죠? 이게 굉장히 깁니다. 아니 터널에 들어갔는데 11km 동안 못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 그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나간 게 아니고 그냥 가는데 터널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터널 들어갔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그 터널 오래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멍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착시 현상도 막 일어나는 것 같고.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타이밍에 터널에 들어섰는데 난 짧을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길면 마음이 힘이 드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마음이 참 힘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드린 말씀이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제 곧 고난이 끝이 납니다 라는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널이 얼마나 긴지 저는 잘 모르고, 그리고 이 터널을 시작하셨는지 중간인지 끝난 지점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지 걸어서 지나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말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부터 간단히 좀 살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목적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우리는 복을 믿으라 하면 예수님 믿으라는 말로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는 이 말이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너희가 복을 믿으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요, 이게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고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너에게 왔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왕이 다스리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다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말 복음이 복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지금 너희가 마귀의 다스림 안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가 곧 왔어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은혜를 예수님만이 우리한테 담아주셨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읽으실 때에 그냥 참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보지 마시고, 이 마귀에 매였던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뤄서 선물처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교회 다니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오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정도 참석하시는 분에게 제가 신뢰되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겠습니까? 여기 예수님 안 믿으면 오후 예배는 절대 안 옵니다. 아시죠? 여기 계신 분은 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는 도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어디 계신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손을 흔드시면서 나를 내 인생의 차에 태워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뻘쭘하기도 하고 처음 믿었기도 하고 그래서 뒷자리에 태워드렸거든요. 한참 가다가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자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그리고 더 가다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자리를 원하시니까 그 남은 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인생의 운전석인 거예요. 내가 이걸 결단하면은 내가 내 인생의 운전석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옆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뒤에 모셨는데 살다 보니까 차가 넓어진 겁니다. 좋은 차를 샀어요. 리무진을 샀더니 예수님은 뒷좌석에 앉을 분인데 뒷좌석이 나랑 많이 멀어진 거예요. 어떤 분은 버스 같은 큰 차를 샀는데 나는 운전석에서 몰고 있는데 예수님이 뒷좌석은 뒷좌석인데 저 맨 뒷좌석에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너의 어디에 어느 자리에 내어주기를 원하는가 묻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내 삶에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저 이거 안 쉽습니다. 절대로 안 쉽더라고요.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보다 훨씬 잘해가지고 교만하게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한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두시고 잘 넘어가나 못 넘어가나, 나를 의지하나 못 의지하나 이런 걸 테스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의 권세가 임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게 일어난다, 그런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고난이 그냥 축복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야이로는 자기의 자식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누가 자녀가 죽어가는 걸 보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에 고생한 그 여인 보고 어떻게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인생이 축복받은 이유는 결국은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되다 하고 축복되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혈루병 앓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당연한가 보다 생각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사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쪽에 가도 사람이 많았고 이곳에 와도 온통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저와 같이 읽으신 그 말씀 읽으시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으실 텐데,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께 믿음으로 섰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자가 야이로 한 명이었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댄 여인이 그 혈루병 앓은 그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죠. 자녀가 죽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는 분명히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은 누굽니까? 유대인이고,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환영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쫓은 무리도 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뒤로 하고 야이로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니고데모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이 야이로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거기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맨정신이면 예수님 앞에 무릎 못 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 무릎 꿇는 순간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내 딸의 문제가 이 앞에 딱 걸리니까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더라고요. 자녀가 아픈 거 축복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이 지나고 나면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인 겁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으십니까? 정말 내 인생을 걸고 주님 쫓아갈 수 있으십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야이로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혈루병 여인은 어땠을까요? 혈루가 무엇입니까? 월경 같은 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는 거, 그게 혈루병입니다. 사실 그냥 어떤 한 병을 오랫동안 알아도 되게 마음이 힘든데 이 여인의 마음에는 더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 유출이 있으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유출이 있으니까
유출이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닿는 곳곳마다 다 부정해진다고 레위기 15장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병을 가지고 12년 동안 산 것도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정한 여인 취급하고 나도 나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오랜 기간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혈류병을 가진 이 여인이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싸고 있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도 사실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이 행동 하나 하면 나도 그 사람이랑 똑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많습니다. 하물며 자기 자신이 닿는 곳마다 부정해진다는 걸 알면서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무리의 사이를 비집고 가면 나랑 닿은 그 사람들은 다 부정해지는 건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저를 돌아보면 저는 어렵겠더라고요. 내가 정말 나갈 수 있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모든 무리를 비집고 가서 그 예수의 손에 믿음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5장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혈루를 1년, 2년 겪은 게 아니고 12년 동안 겪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가지고 모든 정말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는데 그 마지막에 내 병이 더 심해지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아니면 이 여인에게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손을 대기로 작정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혈루가 마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난이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정말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겪어보지 않았으면 아무도 그 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그 믿음은 버리지 않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가 지금 내게도 있다는 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이 터널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도구가 된다고 했는데 이 길을 갈 때에 그냥 우리를 그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 하나님이 던져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그 길을 함께 가십니다. 할렐루야. 야이로가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야이로의 입장에서 갑자기 어떤 이상한 여자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손을 댔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서시고 누가 내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댄다고 막 물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접니다 하고 나오고, 이걸 야이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을 모셔가야 되거든요. 근데 웬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가로막으니까 마음에 애가 타는 겁니다. 애가 타지만 말은 할 수 없었겠죠. 근데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혈루가 말랐다고 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야이로의 두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때 어떤 확신으로 바뀌었을까요? 됐다. 예수님만 모셔가면 내 딸은 산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야이로와 예수님과 혈루병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마음 아픈 소식이 그때 들려집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뭐라고 말합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지금 들은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니까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모셔가는데 내 딸이 죽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 믿기지 않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을 것이고, 그 짧은 시간에 저 여자만 아니었어도 하는 마음이 들 것이고, 그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데려간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고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하면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야이로가 두려워하는 걸 아셨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이로야, 믿기만 해라. 지금 사실 집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야이로의 집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절망 가운데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가면 될까 하는 생각이 찾아왔고, 그때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죠? 오래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래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정말 그 기도하는 그 마지막에 내 중심에 어떤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 포기하고 이제 그만하렵니다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남아 있으십니까? 저는 믿음이 남아있지, 저를 돌아보면 저는 믿음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거 주님의 뜻 아닌가 봐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만 남더라고요. 우리가 이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우리가 이게 시작인지 중간인지 끝인지, 조금만 더 가면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나 못하겠어요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린 다시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그렇게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야이로 집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갔는데 이제 이미 거긴 조상집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잔다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끌고 가셔가지고 죽어있는 소녀한테 달리다고 마시니 그 소녀가 정말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 41절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41절의 말을 마가가 왜 적어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달리다곰은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달리다곰이라는 아람어를 쓰고 그 뒤에 소녀여 일어나라 하셨다고 이제 말하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달리다곰이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지 달리다곰이라는 주문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마가는 굳이 여기다가 달리다곰을 적고 소녀여 일어나라는 해석을 또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달리다곰이라는 말을 꼭 적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달리다곰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선포하냐 하면 죽어있는 그 소녀한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둔해서 잘 못 알아듣는 자에게 깨닫도록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죽어서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그 소녀한테 소녀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 그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달리다곰이라는 말을 적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쭉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신들 눈앞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 앞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고 죽은 자처럼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소녀를 대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거기 있는 그 누구도 이 아이를 살릴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마가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들리지도 않는 이 아이를 살리신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보지 못해도 나를 보게 하실 거고, 내가 듣지 못해도 나를 듣게 하셔서 나를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선포하려고 이 말씀을 여기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